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찾고 찾는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됩니다. 주님이 찾을 때 두려워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늦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세상을 탄식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야 많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만 했다는 형식이죠.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짐을 넘겨주려고 하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수님께 중매한다라는 거예요. 중매는 결혼의 개념이죠. 우리를 중매를 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거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면 그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 거냐고요. 기다려도 느낌이 없고 반응이 없는 이 사람. 그게 바로 결혼할 대상을 무시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어제 정치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든 여야 대표 의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서 기도를 해요.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소원이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다 자기들 원하는 것만 주님 앞에서 구해요. 이쪽은 탄핵이 되게 해달라. 이쪽은 안 되게 해달라. 이런 것만 구하는 우리 주님이 들을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너희 기도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것이 너희 기도였냐? 기도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는 것인데 왜 나와 상관없는 기도만 하냐고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기도를 그 가운데서 찬양할 때는 신나게 했다 이겁니다. 야, 너무 우리 주님이 탄식하실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이 죽어요. 기도에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욥은 말하죠. 나의 기도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정결해야 된다고. 이 말씀 보면서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욥기 16장 17절. 이것은 우리가 평생 깨어있으면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죄가 들어오는 게 너무 쉬워요. 자,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기도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 정결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결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라는 건 호흡이고 기도라는 건 대화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에서 무슨 대화를 해야겠냐고요? 아니,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뭔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둘 이야기를 해야지.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우리 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체 하는 얘기 보면 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두 사람 두 번 다시 이야기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대화는 우리와 예수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이야기. 내가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해서 이 마음을 드리러 왔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주님이 사랑이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 되니까 평안이 오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이 안 되고 주님 통해서 얻고서만 합니다.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누구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만 하다 보면 주님이 야, 너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좀 쉬어라, 듣기 싫다, 이런 소리 안 하게 해서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싫다,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이 제물 싫다, 싫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핏소리 나는 거 이제 싫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제사는, 예물은 잘 드리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형식적으로 되었었고요. 끝나면 바로 싸워버리고요. 아니, 예배 드리고 바로 싸우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성전인데, 성전인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그럼 서로가 다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다 성전인데 바로 싸우면 되냐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쭉 웃고 했는데 마치자마자 나하고 앞에 집사님이 싸워버렸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우리는 서로가 다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머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우리는 맡겨드리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싸운다는 건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면서 내 머리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머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라 했으면 주님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당신들 예배를 어제 드렸으면 머리는 예수님이야. 근데 왜 머리짓을 하고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이죠. 예배 드린 이 거짓된 것들 앉아있는데 못 때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들이 있으면 바로 때려야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때려서라도 돌이켜야지 어떡합니까? 안 그러면 너 영영 이제 지옥 가게 돼. 그 거짓된 마음으로 가지고 그 기도에 거짓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겠냐고요? 그 찬양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죠.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둘째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둘째,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자,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타남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축복을 했는데 축복하기 전에 뭘 했냐면 이 손을 들어 축복했잖아요. 이 축복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예배 끝나기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지켜왔어요. 그리고 아론이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축복을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결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함께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냐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타서 올라갈 때입니다. 이 제물이 다 타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때까지 백성들은 뭘 했냐면 그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죽였던 이 제물, 내가 바쳤던 이 제물 타기까지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타다가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될 10장은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죽어버립니다.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타다가 제물이 타야 되는데 죽어버려도 안 됩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그럼 타다가 죽어요. 타는 척하다가 죽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불 드리면 큰일 난다. 제물은 반드시 끝까지 태워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기는 했는데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혈기가 죽게 해주세요. 육신의 욕심이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태우잖아요. 이 태워가지고 불살라야 됩니다. 이거 태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버려두사라고 했죠. 내버려두사.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내버려두겠다. 그럼 우리 안에 죄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온 세상에 누구누구도 이렇게 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요. 내버려뒀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러니 점점 많은 죄들이 나오죠. 점점 많은 죄들. 그 죄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그냥 둡니다. 신경 안 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가인이 그 후대들은 그들의 연도, 연한 하나도 기록 안 합니다. 너희들이 성공해서 출세해서 유명해져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도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4장에서 보니까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누구를 낳고 무엇을 했고 다 있는데 근데 저들이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없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세상에 출세했어도 하나님 앞을 떠난 너희들에게는 하루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하루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해서 아담이 130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800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에노스가 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낳고 잡으세요. 자꾸 몇 살에 낳고 또 이제 함께 하다가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본다 이겁니다. 다 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고 있다. 그런데 저쪽은요 출세를 합니다. 엄청나게 출세를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작곡, 악기, 노래 다 가인의 후대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이 몇 살에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토록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마음을 줬을 때입니다. 그것을 빼앗아 왔을 때,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됩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드려진 이 제물이, 그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확실히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목이 떨어져야 되냐고요? 생명이 다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의 생각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의 생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이 달라도 나는 미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예수님이 주장을 해야지. 그러면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있으나 방향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방향은 하나겠죠.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있지만 역할이 다르지만 뇌에서는 분명히 하나로 지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모든 이 내장의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기름과 강꺼풀과 콩팥 이런 것들 다 태웠잖아요. 여러 가지 죄들을 다 태우는데 그 죄를 태우는 비결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면 한 방에 죄는 타서 없어집니다. 조목조목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경험을 못해가지고 내가 혹시 회개하지 못했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누구 말하는 것처럼 3살 때부터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한 적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점부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그 죄가 덮어집니다. 덮어집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 지난날의 모든 것 다 알고 펑펑 울며 이걸 회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났냐? 너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며 어찌 그렇게 하찮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날 수 있냐? 한 번도 묻지 않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대답을 하면 되죠.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숨은 내놓을 수 없지만 친구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숨은 확실히 못 내놓겠어요. 지난날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기특한 거예요. 야, 얘 진짜 진실하다.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너무 기쁘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사랑하면 지난날의 모든 거 괜찮아. 나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할게. 그래, 또 물어보니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그럼 우리 주님이요, 우리 사랑만 확인했으면 이 사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기다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째는 주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아가페에서 이제 친구 사랑으로 바꾸죠. 네가 친구처럼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심하며 대답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나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친구처럼 사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해 이 사랑이 조금씩 변함없이 계속 가다 보면 사랑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은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요, 내가 다른 시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더 사랑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한 번 주님 사랑해서 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얻을 것이 있어 왔사오니, 이러면 문제가 되죠. 얻을 것은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요,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간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서 말씀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그와 함께 주님의 성품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한번 이 제단에 올려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요,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저 아수르 왕이 하인을 보냅니다. 너 빨리 가서 저 이스라엘 저것들 한번 가서 선포해라. 다 멸한다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게 와가지고 왕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다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애굽을 저렇게 의지해서 살았지. 애굽이 너희를 지켜주나 봐라. 우리가 애굽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여호와 이름을 불러봐라. 구원하나? 이렇게 하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겁합니다. 애굽보다 더 강한 저 아수르 사실에 보니까 더 강해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보니까 애굽보다 더 강해요. 이 큰일 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불러봐라.
근데 죄가 있는 이 사람들이 부른들 하나님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꾸 불렀었는데 안 듣는 걸 저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을 불러서 그랬으면 너희들 그렇게 약할 수가 없죠. 그 나라가 아버지 시대부터 그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알아요. 너희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는 나라가 아니야. 불러봐라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히스기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 봐봐요. 이야,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입니다. 37장.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열받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조롱하는데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세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천하 만국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면 다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쭉 보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3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인 말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화살통 가지고 와서 하나도 여기로 못 산다.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화살통을 가득 가지고 와서 쏠 줄로 알았는데 하나도 못 쏴. 너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 하면 두 아들에 의해서 죽어요. 두 아들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했지? 너는 어떻게 죽냐 봐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35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35절, 36절까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 보호하겠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이 성 내가 이제 함께 한다. 지금까지 함께 안 하니까 너희들 어려웠는데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언제냐 하면 7일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안에 다 보면 7일 도합 14일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립니다. 절기 가운데는 제사가 없으면 절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36절.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우리 오전에 봤죠. 오후에 봤었던 건 18만 5천은 안 나왔죠.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쳐버리니까 저희들이 후퇴했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쳤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아니 활도 쏘지 않고 자기들 가득한데 저희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막 죽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놀라가지고 왕이 그래서 뒤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되겠다 이제. 자, 37절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제 자기 궁으로 돌아왔어요. 궁으로 돌아왔으면 거기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인 여긴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우습게 보았던 너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돌아갔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자 보세요. 아들 둘이 아버지를 칼로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죄는 반드시 갚습니다. 이 역사는 그 전에 있었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들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지 않은 사람들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둘이나 저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럼 자기들 왕이 돼야 되잖아요. 못 됩니다. 악은 악으로 결국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죠. 다른 사람이 이어서 왕이 되고 죽였던 두 아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내립이 비참하게 죽죠. 전쟁에 나갔다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채 그냥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와 함께 했더니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제사를 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거행했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합니다. 그 성소는 신약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 말이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계셨더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냐 없냐,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는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 이때까지는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신약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인 내가 지금 너희들 군중 속으로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모습들 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냐고요? 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죠. 나아가다가도 포기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제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의 함께함을 몰라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느낌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느낌이 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럼 이 안에 채워지면 뭔 느낌으로 갈 건데요? 자기 생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가면 자기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하면 이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법안이나 뭘 하자고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죠. 내가 하는 이 모든 법안과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라는 건 아니죠. 양쪽이 서로 싸우는 것은 경외가 아니다 이거.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이것들 다 지금. 들어올 자격도 없어 지금 이거. 그런데 자기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수 집사라고 장로라고 이러고 떠들고 있으면서 나가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고,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인가? 당신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가? 이런 것들 봐야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외신들 다 보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래 이거.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23명을 탄핵해버리고 또 나가서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려고 이번에 미국에서 경고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하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 엄청나게 혼란이 올 거다. 그런데 이 사람 총리 탄핵하고 또 다음번에 또 탄핵한대요. 계속 탄핵한답니다. 나라는 어떡하려고, 그 당을 지키려고, 그 사람을 지키려고 다 탄핵해버리면 그럼 이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봐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의식이 없다 보니까 내 편이 하는 건 다 맞아요. 멍하니 거죠. 자기 편이 하니까,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이 하니까. 근데 지지했던 사람이라 할지언정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하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적이 누구냐? 나라에 해 끼치는 사람이 역적입니다. 나라 지금 해 끼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국무총리를 내일 지금 탄핵안에 어쩌네 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서 야 놀라 자빠졌어 이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그런데 국무총리까지 이번에 탄핵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벌써부터 지금 경고장을 날렸고요. 그럼 이 사람까지 탄핵에 들어가면 나라가 이제는 경제가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환율이 1464가 뭐냐고 이게. 2009년 이후로 지금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태, 가장 어려웠을 때 2007년, 2009년. 그런데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 그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려 이거. 그 사람들 깨울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면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건 나라를 위한 게 아니다. 자꾸 탄핵에 들어가면 나라를 위한 게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를 떠나서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법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것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저 사내립을 쳤듯이 오늘 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분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 보면 10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건데 그래도 이 땅에 50명은 있겠지 하나님께 사정을 했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죠. 그래 안 한다. 그거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45인은요 없어. 42는요 없다. 30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정말 30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30도 없대요. 20명은요 없어. 10명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기합니다. 10명도 없으니까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어요. 10명도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그때 한 명으로 왜 안 내려갔을까요? 롯은 있는데. 롯이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롯이 고통당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럼 자 보세요. 롯은 의롭단 말이에요. 하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저들에게 좀 하나님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악과 선인지는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대로 아니라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를 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탄핵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쪽은 하나님 탄핵되게 해주세요.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이 나라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 악한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벌벌 안 떨겠냐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발 좀 나타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사내립
저들에게 나타내 버렸어요.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보는데 사무엘상 17장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17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 우리 바꿔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런데 누가 가짜 놈들이냐? 블레셋이 가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아무도 그 골리앗을 치러 못 나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조롱하는데 어찌 한 사람도 못 나가냐? 목동 같은 다윗이 나가야 되냐? 이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자면 저 골리앗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갈 수도 있습니다. 투구를 쓸 수도 있어요.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가장 큰 장기는요, 물맷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로 좀 한번 역사해 주세요. 써주세요.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이고 결과는 다윗에게 손에 칼이 없었더라 라고 나왔어요.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옵시고 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줄 모르니까 쌈박질하고 난리가 났지.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는데 저 세상이 알겠냐고요. 국회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낱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쳐다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고 있는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싸웠으면 무조건 회개하세요. 오늘 무조건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모르고 오늘 싸웠네요. 다퉜네요. 문제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싸움이 있으면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이 계신가 압니다. 그래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1장에서 보시면 이 회개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보면, 야, 느헤미야가 회개를 한데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뭘 들었어요? 우리 성이 다 회파되었고요, 성문이 회파되었고요, 이 큰일 났어,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 이걸 듣고 느헤미야가 웁니다. 슬퍼요 금식하면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만 하면 되는 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6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시작이냐 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느헤미야는 이때는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이 나라에 와서 총독이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무너져도 잘 살 놈은 그대로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총독이라 할지언정 나라가 무너지면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 다음에 또 더 보시면 7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먼저 범죄했다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안 지켰다 이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온 땅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안 지켰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 죄가 안 보이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나와 내 집안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남 말할 게 없죠. 다른 사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8절 가면서 이제 나갑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럼 나라가 흩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범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이 나라를 흩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흩었던 것도 바로 모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강성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포로로 다 잡혀왔으니까 뭐 왕이 있겠어요? 분봉왕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총독으로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하고 비슷해요. 신약으로 보면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이 보니까 이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성이 또다시 회파되는 모습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어요. 우리 나라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볼 수 없어요.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2007년 그 어려웠던 그 시절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데 지금 또 와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때 파산하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지금 그렇게 될 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내일 되면 이제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이제는 천정부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총리가 탄핵이 된다?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게 주님이시여 좀 살려주세요. 이 나라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자꾸 탄핵하면 누가 어려워지냐 하면 나라는 개꼴이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9절로 또다시 갑니다. 내려가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가지고 나가냐 하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아무리 멀리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돌이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나와 내 집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봅니다. 10절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받기를 우리는 기대할 바가 아닙니다. 세상은 소리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계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와서 노래 부르는 애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 사람들 나가가지고 판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미국처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미국이 지금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는 이 미국을 트럼프가 지금 나와가지고 오늘도 또 봤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외치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메시지가 나왔다. 크리스마스 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야, 멋있게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이 신앙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보스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다, 유명하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가만두겠냐고요? 너 강하게 된다 이제. 봐라, 너 강하게 시켜줄게. 그 사람 잘나서가 아닙니다. 정치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나를 높이고자 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 이 땅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다시 높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세요. 저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자꾸 교회만을 박살시켜버리잖아요.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들 십자가는 다 떼버리고 모이는 사람들 교회마다 다 CCTV를 나라에서 설치해버립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와가지고 딱딱딱 입구에다만 보고 누가 들어가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다 했는데 중국 경제가 파탄 났잖아요. 사람들 폭동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이제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돈을 푸는 겁니다. 중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푸는데 늦었다 이거 이제. 그러니 우리가 빨리 돌아올 때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넘기면 이거 수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이요, 어느 쪽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좌우가 대립하잖아요. 좌우가 대립한다는 것은 자기 이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틀렸다 맞다 하는데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것을 좀 심판하시옵소서. 악은 심판받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그래 맞아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악을 심판할게, 흩었던 거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할게.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이 시대에도 나라가 없는데 포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왕이 명령합니다. 느헤미야 가라. 너 이제 필요한 거 모든 거 내가 왕궁에서 다 줄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가서 이 성을 짓다가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 어떡할래요? 그러니 왕이시여 조서를 써주세요. 왕의 조서를 들고 갑니다. 왕의 조서를 이 사람이 들고 가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는 놈들이 있어요. 또 막는 놈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요, 계속 막아요.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처음에는 하나님 그 써주니까 통과는 잘 되지. 그런데 그 통과된다고 가만히 있겠어 저들이? 또 이제 나옵니다. 또 나와서 방해하고 또 나와서 치고. 그런데 포기를 안 하죠. 포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모든 이 성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가봅니다. 완공된 뒤에 조심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잠시 후에 와보니까 여기에 보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느헤미야 1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5절일 줄로 알고 미리 나와요? 이야, 기가 막히다. 자,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거룩한 곳에 누구를 뒀냐면 도비아를 뒀다 이겁니다. 도비아가.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한번 봅니다. 6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합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없어 이 사람이 왕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7절 봅니다.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하나님의 전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도비아라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 넣어버렸어요. 저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악이 뭔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의 악과 하나님의 기준의 악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더 보면 이제 내려갑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 도비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입니다. 안 될 사람을 성전에 들여다 보냈어요. 하나님의 이 법을 다스리면 안 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 주인 되어가지고 안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준비하고 앉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쫓아버립니다. 다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봅니다. 9절로 내려가면서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를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죠. 도비아를 둔 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도비아를 두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도비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도 싫은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정치색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여 나의 정치색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나의 기도에 죄가 들어와요. 나의 기도에 미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가 정결해야 하나님이 듣기가 좋아요. 기도에 온통 죄를 짓고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쪽에서 기도를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서로 싸우는 거죠. 기도가 서로 싸운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통분할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도가 서로 싸우냐고. 이게 이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악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이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도비아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제사장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자기 친척이란 말이, 제사장이 친척이니까 거기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짓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하고 가까우면요, 그 편이 되어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 공평과 공정이라는 게 사라지죠. 우리 안에는 공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기도 가운데 주여 악과 선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나라에 유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청결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잖아요. 똑같은데 누구를 지명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지명해서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법관은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법관이 되어주셔서 선과 악이 누군지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안에 범죄한 이 여인이 옵니다. 여인이 범죄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음한 정황을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간음한 것 같은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쓴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쓴물을 간음을 했으면 쓴물을 먹으면 창자부터 썩어나갑니다. 다 썩어나가니까 이 범죄한 이 여인은 쓴물 먹기 쉽겠냐고요. 못 먹죠. 못 먹어. 진리가 그런 겁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들어가면요, 이 안에 썩어나가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나쁜 생각들이 썩어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이 설교 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그래도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했는데 뒤에 가서 하는 짓거리들 또 똑같아요 이거.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계속 교회 올 거잖아요. 올 때마다 때려야지. 올 때마다 쳐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바꿔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여당도 야당 의원도 아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뽑힌 사람이니까 나라의 유익이 뭔지 먼저 생각해. 이런 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말 안 해주면요, 기본 중에 기본을 사람들이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사람이 눈치가 보이면 말을 못하겠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데반과 같은 설교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 스데반이 말했잖아요. 돌이 날라와라. 나 할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래에 있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너무 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막 찔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 좀 이제 뭔가는 확 자리가 뺏기면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하죠.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 세상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없어요? 교회에 없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때 우리 교회 성도를 공개적으로 쳤습니다. 다시 그런 혈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막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납니다. 이 마음에 화가 나죠. 쳤는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를 향해 성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언성을 높입니까?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왕노릇합니까? 막 쳐버렸습니다.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때리면 회개하더라, 인정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걸면 됩니다. 걸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맞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는 정의를 세우리라. 이렇게 나아가면, 그럼 내가 가는 곳에는 화목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그런 높은 사람 오면 두려워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런 사람들 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왜 당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희가 두렵냐고. 안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세상이 지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이 어려움 속에서 주여,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 안 주시겠냐고요. 이기게 만들죠. 어렵습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라고 어렵지 않겠어? 교회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 어렵지. 사람들이 다 어려우면 사람들 교회 와서 헌금할 수 있어요? 자기 지갑들이 다 어려운데 다 못하지. 그럼 가장 큰 타격이 먼저 교회부터 옵니다. 그러든 말든 타격이 오면 왔지.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10분 안에 마칠게요. 불이 재물을 다 사릅니다. 이렇게 드려지잖아요. 불이 재물을 사릅니다. 자, 불이. 자, 불이 재물을 살라버렸어요. 자, 9장 24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렸더라 라는 건 두렵더라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라는 겁니다. 불이 재물을 살라버렸습니다. 다 살아버렸다. 이것은 재물은 예수님이에요. 재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불이 다 재물을 살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받으시지 우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우리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준대요?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물론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못한다는 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는 건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 하나도 기억 안 되는 거 다 잘라버려 이제. 다 죽여. 심판해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한을 하루하루 기억하는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자,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뭘 하냐 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포도나무가 뭘까라는 거죠. 물론 이제 후에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아니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포도나무를 심냐고 먼저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건 신약으로 말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왜 제단을 안 쌓았을까? 제단을 쌓지 않은 이유는요. 제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 자체가 제단이었습니다. 방주가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나온 사람들의 삶의 첫 순서가 뭐냐?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예배 생활에서 나온 이 사람들, 구원받은 이 사람들, 이제는 중심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을 같이 하겠습니다. 20절, 21절부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두 가지 해석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아니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한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예수님으로 봤으면 그럼 이것을 그대로 가야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포도주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된 기적이 나왔죠. 신약과 연결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해서 나에 대해 기록했느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포도주를 마셨어요. 취하였다. 예수님으로 취한 거죠. 예수님으로 취하면 뭐가 드러나냐 하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죄가 보여져 가지고 이게 드러납니다. 내가 회개가 된다 이 말이죠.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취하면. 그럼 예수님으로 취하지 않으면 죄가 안 보입니다. 내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취했어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 보세요. 이 말씀과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됐다고 했죠? 옷이 벗겨졌다고 했죠.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법궤가 들어오면요 우리들이 겉옷이 죄악의 옷들이 벗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이 좋다 나머지에 내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이 어둠이 이 안에서 슬슬 이제 드러납니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대로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취해버립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럼 보세요. 벌거벗은 이 아버지를 보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 보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취한 상태,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이 둘째 아들은 여기에 와서 헐뜯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헐뜯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면 함은 와서 봤어요. 그런데 두 형제는 어떻게 하나 봐봐요. 똑같은 이렇게 하체를 봤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었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두 형제가 벌써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 이 두 형제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 말은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건, 그 죄가 보여진 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볼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바가 아니야.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몰라, 이거. 그게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까발리고 다닙니다. 그 이 두 아들은 참 메고 들어가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얼마나 그게 두려우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뒷걸음쳐서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죠. 그 하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회개하는 것을 왜 너는 그렇게 육신의 일로 보느냐. 성령이 하는 일을 왜 육의 일로 보냐고, 이거. 그래서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깨어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우나 들어갔는데 그 하체를 보고 아빠 이렇게 웃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주받을 일이냐고요. 그 하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체는 노아가 자기에게 한 일을 알았어요.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하체를 보고 알린 게 저주받을 일이냐고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체를 보고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저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대로 내려갑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넷째 아들을 저주하냐고요. 대로 내려가죠. 네가 그렇게 죄를 졌어? 네가 성령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어?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미갈이 회개되나 봐봐요. 안 되잖아요. 미갈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여자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다른 남자에게 팔려버립니다. 다윗은 목숨 때문에 도망갔죠.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다윗을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신 도망가 하니까 다윗이 아니요. 어떻게 당신 두고 내가 가냐고. 그래, 아니다. 그러다가 당신 죽어. 그러니까 이 미갈이 그때 당신 나가면 내가 여기에 하나 다른 수를 쓰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 찾으러 오니까 다윗이 아파요. 오늘 못 나가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사울에게 가서 회보하니까 사울이 아니야. 다시 가라. 침상째 들고 와라. 사울은 죽이고 싶었어요. 완전히 죽이고 싶어가지고 침상째 들고 오랍니다. 그래가서 침상째 들려고 와서 보니까 이 안에 우상으로 다윗을 가장시켜버렸습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말하죠. 당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풀어줬네요.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저 발디엘인가 그 집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거기에서 이제는 팔려갔어요. 다윗을 사랑하며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랬던 미갈을 다윗이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법궤를 가져오고 미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미가를 데려와라. 저쪽에 누구의 아브넬을 통해 가지고 아브넬 너 내게 오기를 원해? 그럼 미가를 데려와라. 그래서 미가를 데려옵니다. 가장 먼저.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무리 사랑했었으나 법궤가 들어오는데 미갈이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그래서 사랑해도요 영적으로 안 통하면 어렵습니다. 그 영적인 일을 알아야 되는데 법궤가 들어오는 걸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 그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면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법궤 모시러 가겠냐고요. 너무 소중하다 이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먼저 할 일이 있다.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 모셔와야 된다. 3만 명을 이스라엘 중에서 동원합니다. 가서 법궤를 모셔오자. 그랬는데 저들이 벌써 법궤를 소술에다 싣고 나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다윗이 뒤에서 두렵게 따라 나섭니다. 두렵게. 그런데 소가 뛰니까 이 웃사가 확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진노했다 그러죠. 그래서 법궤가 결국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다윗 성에 들어옵니다. 이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 혼자서 지금 좋아서 하다 보니까 하체가 드러났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 본 것도 않는데 아내가 남편이 춤추다가 옷 벗겨진 게 그렇게 문제냐고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상식대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다윗이 미갈을 저주하냐고요. 죽을 때까지 미갈을 가까이 안 하고 더 나아가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버려. 이게 저주받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게 뭔가는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사랑해서 정말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미갈은 다윗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얻어온 여자입니다. 포피 200개로 바꿔온 겁니다. 포피 200개는 양의 가죽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피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 할례 받지 않으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너 할례 받지 않는 누구냐? 저 블레셋 사람 200명 죽여와.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그때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200명을 죽이냐고요. 그런데 200명을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200명을 죽여옵니다. 200명을 죽여서 바꾼 여자가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들여가지고 미갈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얻은 여자. 이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죠. 구약에서 유일하게 2번 용서 못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로부터 하체를 받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까발렸던 그 아들 용서 못 받았어요. 가나안은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저주받을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이 죄가 쌓고 정말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죄가 어느 정도로 쌓이나 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40년을 광야에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가 쌓이지만 않으면, 근데 죄가 쌓여도 너무 쌓이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멸해버려서. 그래서 40년을 저들을 광야에서 있게 만들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이유도 있고 저 이유도 있고 그 중에 한 이유가 저들의 죄가 쌓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망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 모르니까 이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들, 이런 저주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불사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 재물을 사르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불이 재물을 살랐어요. 그 말씀은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드디어 다 불이 탄 거죠. 이 예수님의 인생을 그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로 다 타니까 사람들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보면 24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다 타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라고 나오죠.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면 여기에서 다 불이 사르니까 백성들이 그 재물 다 탔는데 왜 거기에서 엎드립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신약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재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의인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을 주세요. 내 무덤이 있어요. 달라고 담대하게 나오죠. 주님의 시체를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릎 꿇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진정 언제냐? 성령님이 임할 때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었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모든 백성들 다 이제 엎드린다. 그래서 이 재물이 완전히 불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이 모습, 이 재물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 소 한 마리가 죽는 걸 보고 양을 죽이는 거 보면서 가죽을 벗기고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안수하고 죽이고 이거 다 누구 해야 되냐면 죄를 지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안수하고 그것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거 다 내가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비참합니다. 죽을 때 보면 옷 한 켤이 가리지 못하잖아요. 가죽을 벗겼잖아요. 그러니까 옷 한 톨이도 가리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수치가 다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수치가 다 보여졌는데 그것을 수치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예수님 보면서 무릎 꿇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인 천국이고요.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들 다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 국회가 교회보다 더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모였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백성을 위해서 만들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날을 한번 꿈꿔봅시다.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으로 이룰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꿈꿔보면 될 수도 있지. 나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는 그 날을 꼭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날을 보면 이 나라는 정말 세계 정상에 오를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대한민국, 야, 코리아 난리나게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 환호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모습이었었고
또 아론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사르고 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나의 모든 것 다 펴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다시 한번 2절 드립니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마음의 공포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욥이 내가 걱정했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이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찬양으로 할게요. 이제 그 뒤에 거 하지 말고 뒤에 게 너무 느리게 나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소리를 나갈 때 느리게 나와버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찬양으로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생각하면서 주여 세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이 보혈로 주님이 피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지 않게 오늘도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나와 나의 집이 죄 지은 것, 우리 교회가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을 받을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두려워했던 그것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역사책으로 고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주님이여 교회가 이제 깨어나서 기도하며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미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정죄가 없게 하시고 우리 기도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버린다면 세상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한번 고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고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모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지금 죄로 물들었습니다. 교회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끝마다 우리 주님을 말하면서 주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고치시고 저희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편파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소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않을 시에는 주님이여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찾았더니 사변 국가들이 다 그 나라를 존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 유다왕의 그 시대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나왔던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무릎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통치하도록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소망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이 어려움에서 모든 세상은 대한민국이 어렵다 위태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정말 역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으며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호명하며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문학 목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용란 원장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역사 나라 이루어 주소서. 역사관을 도우소서. 크신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최정아 하나님 이 나라 다스려 주옵소서. 김숙자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안현정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장정환 목사님 드립니다. 아들 유준이의 양쪽 귀 청력이 좋지 않아 2월 3일 인공과 수술 예정이었으나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고쳐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올 의학기와 세계교회에 간증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게 하실 줄 감사하며 드려지는 장정원 목사님의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김홍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순애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왕케 하옵소서. 이영실 집사님 드립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전호상 부산 하나교회 나를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곽영수 정은경 드립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숙 집사님 드립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윤종열 씨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무명으로 나왔습니다. 유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많아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보시옵소서.
한 제목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쓸 때부터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목과 어떠한 마음으로 쓰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기도와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 받았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 많아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신명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감동받으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하나님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년에 이룰 것을 며칠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사가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을 섬기는 교회와 기도 제목들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며 산다고 했으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노라가 하면서 내 것만 구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약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고 땅에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희가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역사만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아무리 천하를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가는 믿음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들이 있고 애절한 기도들이 있고 꼭 들어주셔야 할 만한 기도들이 주님 있습니다. 사정이 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왜 보이기만 한다면 그냥 붙잡고서라도 내달릴 것인데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잘 안 되는 현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성령님 지켜주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손과 발과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좌석을 나를 치지 못하게 앞좌석 뒤에 차 나를 치지 못하게 천군 천사 둘러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주님 앞에 맡기고 건강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